예배 5분 전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임명도 국회의원도 오시고 서철 동대문교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예수제자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와 또 위안부 소녀 기념에 참석하신 분들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2부 순서는 민명도 의원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단계에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위안부 소녀 기념교회 위안부 소녀 기림의 날 7주년 기념 및 제500차 일본군 성매 피해 소녀 기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안부 소녀 기림의 날 7주년 기념 및 제500차
일본군 성녀 피해 소녀 기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러번 각지에서 나라 지키는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고하시는 경찰관들 위해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제와 배상을 축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반일행동 대학생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본이 회개하며 일본이 회개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과 나를 하시고 본부의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암 소녀 기념교회 홍보대사로 수고하고 있는 감신대 신학과 학생인 민바디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는 당신의 선한 이끌림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오니 아버지로부터 난 감사와 찬양이 오직 아버지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들의 마음을 눈여겨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젊었을 적 참담한 아픔을 겪어온 여인들을 위해 모였습니다. 앓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던 소녀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곳에 사무치도록 들려올 때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음에도 살아내었던 선조들의 견딤을 목격할 때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픔은 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 그 걸음들은 주님의 피로 물든 언덕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의 처절함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살아내신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끊어질 듯한 숨 속에서도 끝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민족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고통이 이제 우리의 고통이 되었듯이 우리의 한 걸음은 당신의 한 걸음이 될 것이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선포는 당신의 부르짖음과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의지와 투쟁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선을 따라 철저한 심판과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들 때에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던 찬양 소리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무너지는 세상 중에서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군사들과 더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는 세계 감리교회가 열리고 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과 우리 이한국 소녀 기념회 홍보대사로 수고하는 민오디 선생이 감신대 3학년 학생이 감독회장님과 함께 세계 감리교회의 스웨덴에 참석해서 위안부 참상을 주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에 치료하고 있는 감독회장과 이행과 인오디 우리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 홍보대사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서철 목사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만 성경을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윌리엄 벤턴 스프랜턴 선교사는 1890년에 동대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전에 상동교회와 그리고 아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민중이 있는 곳, 가난한 자와 함께한 윌리엄 벤턴 스프랜턴 선교사의 영향력 아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동대문 교회는 나라를 사랑한 교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국회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종로에서 종로 경찰서를 폭파했던 불령선인 항일투사 김상옥 열사가 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처음 오선지 악보를 체포한 헐버트가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또한 한글의 맞춤법 띄어쓰기를 처음 시도해서 3인 필지에다가 한글의 맞춤법을 가르친 사람도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였던 헐버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헐버트의 제자가 주시경 선생님이셨고 그는 상동감리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가 고로 이국노와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십니다. 고로 이국노는 북한의 언어,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글학회가 여기서 태동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교회에서는 여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는데 이곳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이 세웠고 그들을 훈련하던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발전해서 우석의과대학을 거쳐서 오늘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크리스마스 시를 그린 것도 동대문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동대문교회는 여성을 치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였던 장기천 감독님께서는 신방을 하다가 어느 날 한 교회 여자 할머니 집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일본군의 위안부 소녀였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위안부 소녀였던 경력을 고백하는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김학순 집사님은 과감하게 나는 위안부 소녀였습니다. 고백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위안부 소녀를 기념하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또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 연대들이 교회 목사님이 윌리엄 벤턴 스프랜턴 선교사로부터 시작됐던 헐버트와 벙커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동대문교회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과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 수요 예배 500차 기념 감사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고 또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위안부 소녀였던 우리의 할머니들과 함께 울 것입니다. 위안부 소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연대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반드시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일본 대사님 그리고 일본 국민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반드시 상해 기정부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가 온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기에는 우리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져 있고 함정이 파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 깊은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안부 소녀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소녀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의 연대자들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했사오니 대한민국이 이 아픈 슬픔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국민과 일본의 모든 지성인들이 자각하여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면 먼저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 우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괴리감, 그 상처의 웅덩이들, 그 아픈 역사에 뒤안길에 있었던 모든 슬픈 이야기들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동대문교회 설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와 격려사를 예수시작교회 김성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음 순서를 2부 순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격려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안부 소녀 기념의 날을 맞아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미래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본과 대한민국에도 또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우리 박영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담임 목사 이성규 목사. 이렇게 와보니까 이 무더운 날에도 또 10년 가까이 수요일만 매주 이런 귀한 예배를 목사님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명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 사명이 대단한 일을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500회차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어오고 있다는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말씀 생각을 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1000번째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아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 무엇보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오신 이 박영규 목사님, 하나님께 무엇을 듣고 한다면 우선 뭘 하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위안부 계신 8분 예. 대박이다 탄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한이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한정을 축복해 주셔서 네, 박영규 목사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 앞으로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예, 2부 순서를 마친 다음에 정경 목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2부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주도직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이고요. 경기도 제1불교개교 대책위원장입니다. 국회의원 공동 추도위원장입니다.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해방 79주년인데요. 우리 한일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꼬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후손들로서 독립지사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패인 곳을 메꾸어야만 탄탄대로가 됩니다. 진실 없이는 화해가 어렵습니다. 먼저 감리회 역사지도부 이철 감독회장님, 안정균 전 역사보존위원장님, 김영민 현 역사보존위원장님, 이용원 선교국 위원장님의 공동추도사를 민관기 목사님께서 대신 읽겠습니다. 위안부 소녀 기림 추도예식 공동추도사 대독 민관입니다. 무더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대 야만과 만행이 밤낮으로 있었던 때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여기 우리보다 자연 상태가 더 뜨거운 곳이었겠죠. 우리 대한의 소녀 여성들 41만이 정신대로 증발되었으며 이 중 14만 5천여 명의 소녀들 11세, 20여 세의 그들은 성폭행과 학대와 전쟁에 동원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인류사에 없었던 비극으로 인류 멸망을 위해 기획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역사 속에서는 전쟁에서 군인 남자들에 의해 점령지 여성들이 미처 피난을 못하여 아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학살과 약탈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록들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또 군인들을 노리고 돈을 위해서 성집합소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가 기획한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만 위한 성위안부, 즉 미국의 전 국무장관도 표현한 성노예제였던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평가한 것이며 실제로 남녀 간의 수많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나아져 길러진 생명은 전무하여 그 여성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스스로 거의 독신의 삶을 살았고 위안부였던 사실을 숨기고 혼인 생활을 하던 여인들은 사람의 양심으로 고백하여 봤자 가족에게 고백하여 봤자 더러운 사람 취급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 인류 멸망의 성노예제 기획 확실한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1945년 8.15 후 민족과 인류는 잠잠했습니다. 우리와 인류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실체로 증언이나 증거 없다며 부인당하면 그런가? 그럴 수도 하며 넘어왔던 광복과 순전 후 남이나 북이나 세계나 다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8월 14일 오늘 인류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위안부 출신이요. 이 목소리는 지금 흥림 언덕이 있던 140여 년의 동대문 감리교회에서였었습니다. 그곳은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 대부인 그리고 르타월이 의료 봉사를 하던 곳으로 전봉준 장군도 서영현들이 우리 민족의 민중 중의 민중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질병의 두려로 치료하고 돌보고 있다고 하는 정부의 척양척외의 기치를 들었다가 척양은 빼고 척외의 기치만을 들고 외적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수많은 우리 민족 아비들을 잃게 되었던 그곳 아니었었습니까? 김학순 할머니는 조금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김학순 집사님은 담담히 자신의 삶의 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 옆에는 원폭 치의 피할머니 이맹희 성도가 있었고 위안부 사실을 알고 고백을 건면한 장기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여성계는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숨김없이 내더니 급기야는 가정의 일반 주부들도 그러하게 되었고 인류는 여성 리더십의 전면적인 교체라는 서막을 올려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1921년으로부터 지금은 23년 만의 일입니다. 일제 36년의 세월의 반만인데 인류는 역사 이래 없었던 재기를 맞이하였고 이는 여성의 본성을 잃은 지 수천 년, 수만 년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독립운동에는 격변을 겪습니다. 만주 내에, 한국 내에, 상하이 내부에, 미주 내에는 이 합동과 지도자 선출 과정과 여성 정직자가 조선교회 소속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의 분열 속의 독립운동은 걔는 통일의 기운을 서구이동령과 남저현지세의 영향으로도 받으며 급속도로 통합의 길을 갑니다. 밀정의 득세나 다른 종교나 교단의 분열은 일제의 민족운동 파괴 공작에 민족의 정통 주류들은 속도 굴복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끈이 붙여 미주 동포들은 노동의 임금 수익을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불러 함양된 애국정신과 애국목사 안창호 등의 기도에 힘입어 이화 이천부를 한인 애국단에 송금하니 인류사에 이만큼 더 귀하게 쓰여진 헌금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만주의 독립군들은 우리만의 통합이 아니라 중국식의 독립군사들과도 통합의 박차를 가하는 계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의 모티브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몽골인들은 우리 민족 지사인 이태준을 자신들의 국민묘지 전면에 부각시켜 국구처럼 추앙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했던 것일까요? 독립운동계의 통합은 그동안의 분열을 털어내고 국내 미주, 상하이, 만주 등 전역에 걸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되거나 미뤄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됩니다. 마지막으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자주함의 빛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 빛으로 살지 못하던 현 일규진 60억은 빛을 찾아 항전에 나서게 되었고 스스로 어둠의 삶에 살던 20억의 인류에게는 경종을 준 최초의 인권과 평화 세계 선언이었음은 바로 독립선언서 자체에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선언이라는 선언서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도 본디 빛을 회복하여 나가기 시작했고 전 인류 또한 각처에서 그 빛의 길을 그 빛길의 완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닌 모든 인류에게 드리는 말씀과 글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이 빛의 민족이 이 바로 하나로 합쳐져 있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와 인류는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1919년 빛파의 원료로 우리 민족에게서 전수받아
태평양 전쟁과 반파쇼 전쟁에서 승전을 일구고 나서도 그 공을 잊은 채 마치 자신들의 빚의 승리인 양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민족을 나누어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였으며 참전하여 패전을 막아준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그 또한 그것도 당신들의 의무였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905년 세계인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때 당신은 대한제국에 있는 미국 공사관을 필두로 100% 모조리 한순간에 철수하였고 우리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워싱턴 특사, 헤이그 특사 등으로 문적 문제를 돌파하려 했으나 그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각 본국의 교회 등의 지원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 교사, 의사, 언론, 문화인 등 약 6천여 명의 지원만으로 강제 점령 상태를 버티다가 그마저 1940년엔 모조리 강제 추방당함으로써 완벽한 고립무원의 우리가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1919년 3월 1일 7, 8천여 명의 순국을 수반한 선언만으로도 덕을 입은 그대들의 국제정세에 따른 6.25의 참전과 수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는 우리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에 그대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05년의 위면과 1945년의 무책임 곧 일본의 분단이 아니라 피해국인 우리의 분단을 결정을 하다니 이런 결정은 수긍이 잘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김학순 우리 동대문교회 집사님의 고백을 기점으로 탄생한 이 소중한 기념일인 세계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기념의 날에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이나 모두에게 성삼위일체의 축복을 기도하며 동학농민군 전쟁 일에 희생되신 민족의 영령들이신 명성황후와 광무왕제 그리고 자신 순절하신 선열과 3.1 독립선언 때 순국하신 영령 제암리교에서 방화 학살당한 선열들 의병과 독립군과 광복군들 반동 대지진의 학살 하와이, 미주, 멕시코, 쿠바에서 노동하여 민족을 도운 친아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강제징집 위안부 학도병의 말로 다 못할 고생과 수모를 겪으시고 희생되어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이나 이 나라와 백성의 생명의 맥을 이어온 모든 신앙 선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리교 역사 지도부 일원의 공동 추도사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 추도위원님들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서 국회의원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예, 해방 79주년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79년이고 일제가 해방하고 79년이고 우리는 해방된 79년입니다. 정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와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의 역사, 그 중에서도 위안부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그 역사의 교훈, 반면교사를 기려서 세계인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입니다. 일본은 인정했던 과오도 다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보듯이 비정상적인 일제히 제국주의적 밀정 같은 사고로 정신세계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배를 쭉 지속해 오신 주도위원과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께서 민족적 정기와 세계 평화
차원에서 참 귀한 일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는 반드시 신사참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책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마치 성경의 역사에서 선대가 하늘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던 역사에 대해서 후대의 선지자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는 한국의 기독교를 비롯한 대표적인 주류 종교들은 사실은 국민의 마음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기림 예배가 그가 쭉 해오신 그런 애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또 우리 사회의 종교도 다시 한번 크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의로 먼저 가신 또 이 과정에서 다 애쓰시고 크게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추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거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 위원장님의 주도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 남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우리 교회 예배 자리인지 잘 모르고 민병덕 의원과 민강기 목사님 초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몇 자 적어본 추도사는 그냥 지금 정치 현장에 투사처럼 자리하고 있는 남영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상흔과 폭력의 어두운 터널에 갇혀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기억과 증언이 세상의 빛과 만난 여성 인권 운동의 위대한 기림의 날입니다. 18년 전에 작고하신 저의 시어머니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태생이셨습니다. 맏딸이셨던 저희 그 시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되어야 했던 여동생, 제겐 시어머니의 그 아픈 기억을 말씀하시며 눈물을 삼키셨던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숨겨두었던 상처를 팔순이 다 되어서 며느리인 제게 털어내셨던 것입니다. 3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최초의 공개 증언이 어떤 심경이었을지, 얼마만큼 위대한 희생이었던지 가능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되어서야 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우리가 증거라고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인권 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외침도 여전히 울립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반인류적 폭력, 사회적 편견에 맞선 당신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전쟁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으며 할머니들의 순교한 희생이 인권 존중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 곳곳에서 살아 있습니다.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들의 수고한 삶의 경위를 표합니다. 지금 제 곁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라고 하면 도대체 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매우 크게 꾸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일한 바람이었던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그 배상,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 라고 호통으로 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능가하는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인 역사 파괴 현실을 목도하며 내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 독립운동 정신에 결연한 의지로 다시 싸워야겠다.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는 기림의 날의 교훈입니다. 친일 매국 밀정 윤석열 정권은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일본군 내 만행을 증언하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귀한